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다 자신을 믿고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그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바로 이겼다 세상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부터도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에 쓰이는 문장이 있어요. 바로 교회 밖에 나서는 순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이런 문장은 예배나 또한 모임을 마치고 난 이후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많이 사용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보았을 때 세상과 교회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떨어져 보이지만 사실 교회와 세상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이겼다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가 이슬람 과격 세력인 그 IS처럼 우리가 총 들고 폭탄을 들고 우리가 테러라도 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니죠. 저 잘못 들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는 왜 세상을 이겨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될까요? 세상에서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서 무슨 유익이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좁게 말하자면
과거에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일까요? 바로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기독교는 가히 급속도로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자들이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것은 로마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어땠느냐? 로마는 계속하여서 세계로 뻗어나가 정복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겨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유대교와 별다를 바 없어 보였던 신흥 종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 확산되더니 이제는 로마 제국의 통일을 막는 최대 장애 요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다양한 이유들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네로 황제로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가 공인되기까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약 250여 년간 그 핍박이 지속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줄어들었느냐? 그들은 박해의 공포 속에서도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세상 속에서 거하였으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고 계속하여서 그들의 본분인 복음을 전하였어요. 신화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기독교의 박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022년도 2월 달에 한 기사가 올라오게 됐는데, 이 기사에 따르자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은 32%라고 합니다. 1900년대가 34%라고 하니까 비율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늘어난 인구수에 비해 1900년대와 2022년도, 2000년대의 그 인구수에 비해 기독교의 인구로 따지자면은 많은 인구수가 기독교라는 그 종교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는 기독교라고 되어 있지만 개신교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개신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들, 기독교라 칭함받는 다양한 종교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순수 개신교만 따지자면은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 수만 90만 명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핍박을 받는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현실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기독교의 핍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순교라는 육신적인 핍박도 있겠지만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와닿는 핍박은 바로 이제는 기독교의 인구의 숫자를 줄게 만드는 영적인 핍박이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 큰 핍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핍박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게 뭐죠? 지금도 겪고 있는 코로나 초창기 상황에 주말에 교회를 간다고 하면은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눈치 줍니다. 안 갔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보면은 그래요. 자녀들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엄마 코로나 걸리게 왜 교회를 가? 라고 했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척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핍박 아니겠어요? 다른 데는 가도 뭐라 안 하는데 그때 유독 교회만큼은 안 갔으면 해요. 눈치 줘요. 물론 좁다면 좁은 이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조심하자, 그런 의미라면 정말 다행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특정하게 다른 곳은 괜찮은데 교회만큼은 안 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핍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핍박을 당해야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뭐래요?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이 전장인 4장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리,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더불어 오늘의 말씀 1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코 우리를 고통 주기 위하여서 핍박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핍박을 주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동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핍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와 오늘날의 그 핍박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왜요? 초대교인들을 암만 죽여도 그들의 신앙의 끈이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지하로 들어가 예배를 드릴지언정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요,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거예요. 붙잡히더라도 그들은 배교하지 않았고, 사자가 내 몸을 뜯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온갖 고문을 당해 그 고통당하면서도 내 신앙, 내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인이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250년의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끝내 기독교가 공인받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최근에 한국교회도 이런 경험들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그랬고요, 6.25 전쟁이 그랬어요. 매일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며 절하게 하였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붙잡아서 고문하였고, 기독교인들이라는 이유로 교회로 모아 죽였어요.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교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꿋꿋이 신앙을 지키며 순교한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6.25 전쟁 상황에서도 교회를 억압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끈을 놓지 않았어요. 북한은 오늘날에도 핍박당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숨어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런 방법들이 통하지 않으니까 수단을 바꾼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편해. 가족 간의 화합이 중요하지 어딜 예배드리러 가? 예배드리러 가지 마. 남들 다 놀러 가는데 너도 놀러 가야지. 남들 다 공부하는데 너도 뒤처지면 어떡해?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돈이 최고야. 돈 벌어야지. 너 성공해야지. 주말에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해야지. 그렇게 2%의 기독교인들이 줄어들었어요. 복음의 확장은 점점 더 넓어져 가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를 손꼽는 게 더 쉬울 정도로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아이러니하게 복음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계속하여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10년,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대로라면 100년 뒤에는 얼마나 더 줄어들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도 아니고 미래의 일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핍박에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 공인되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대 속에서도 그 일본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금도 선교 훈련 단체에서 꼭 가는 곳이 바로 일본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반전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당장 북한이 초대교회처럼 지하에 몰래 숨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씨앗이 언젠가 꽃이 필 거라 믿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세상을 이겼을 때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엇이 필요하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왜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갔어요. 세상의 것을 쫓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영접하게 되니까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대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새로워졌어요? 내 삶이 변화가 되니까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바꾸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나를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했어요? 그것이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고 또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알았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예수님이 그 음성,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그런 줄 알고 세례를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아무 음성도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결단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 과거의 모습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의 용서를 시인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증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 예전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는 과연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것인가? 어느 학자가 주장하기를 예수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닮은 사람을 죽였을 뿐 예수는 살아남아서 결혼까지 해서 그 대대손손 자녀가 오늘날까지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과연 산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한 번 사는 인생 실컷 즐기다 가자 이럴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재가 없을 거예요. 기독교가 진릴 수밖에 없는 까닭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산소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거듭났음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간악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손해보는 것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내가 가진 것들을 놓지 않도록, 포기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땅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면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고요, 내 것을 포기하고 이웃을 섬기게 만들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시게 돼요. 결국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게 만드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 나서 변화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게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 결혼을 하셨는데 연애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연애를 하십니까? 이 사람이 원한다면 내가 다 해줄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애를 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 궁금하게 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들. 하느님의 사랑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증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고 난 그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가
염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점점 더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있고요, 교회보다 더 좋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지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설교 중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잖아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이대로 가게 된다면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너무나 바쁘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결코 복잡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는 것이에요. 부가적인 것들이 따라올 뿐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값,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건과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생토록 만드신 사실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너무나 간단해요. 간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보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세상보다 크신 이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간단한 진리를 잊고 자꾸만 복잡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걸 보니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겼노라 당당히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믿음을 돌아보며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그때의 그 감격은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때와 지금 나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 감격을 돌아보고
결단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